오늘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6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이긴 했지만은 그때마다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염려하지 말라 6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이지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영적 축복을 가장 큰 관심사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져야 할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그런 것들은 아예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오직 이 일에만 매달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과 의무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두고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맨 앞에 두어야 한다. 훨씬 덜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이 밀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의 영적 축복을 때를 맞추어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구하라. 매일 우선적으로 구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설교 시작한 지 1분 됐는데 막 벌써 다 눈을 감고 있으면 어찌합니까? 온라인 예배는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온라인 예배 때는 안 졸으셨나?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목회자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전희정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자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이게 정말 힘이 되는 거였구나. 이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였구나. 아니,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게 성도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게 성도의 반응도 보고 서로 호응하고 이런 소통이 있어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건데, 이거 뭐 카메라 보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게 말씀을 준비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이 반에서 수업할 때와 저 반에서 수업할 때가 이게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니네 반에만 오면은 내가 준비를 이만큼 했어도 요만큼밖에 못 주고 간다. 뭐 어떤 반은 내가 준비한 걸 다 쏟아 부어도 그렇게 그 수업이 재밌고 정말 신나는 수업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이 누리는 이것도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만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있을 때에만 내 삶이 사실 온전하게 굴러가는 것이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거룩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때 육신적인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다. 견딜만 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면서 은혜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의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의 나라에 들어갔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네가 은혜의 나라에 들어간 걸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니?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니?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 옳은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말들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때,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제일 큰 불효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욕먹는 일을 만드는 게 제일 큰 불효입니다. 뭐 용돈을 못 드리고 뭐 이게 불효가 아니라 저놈의 자식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면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큰 불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한다면 그거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은혜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이 크고도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6번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염려에 대해서 야,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야.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고 책망하셨고 염려의 불필요함, 염려라는 것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익에 여기서 이익,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익이라고 하면 너무 속되고 세상적인 것 같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익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주요한 목적이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패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는 아주 단정적인 말씀을 여기에서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섭리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은혜의 나라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광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대요. 아까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냥 막 주시는 거죠. 이게 사람이 어떤 어떤 그 바디랭귀지라고 해서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디 이렇게 농촌에 가서 배추가 막 너무 예쁘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추를 누군가 그랬어요. 아, 이거 배추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거 그냥 한 통씩만 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는 그게 뭐 충분해. 많아. 거기서 드시기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아, 그러면 뭐 먹을 만큼 따가지고 가. 여러분 먹을 만큼 그 배추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할 때 그 먹을 만큼은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너무 주관적인 거야. 어떤 사람은 한 통, 두 통 갖고 만족이 안 되고 더 많이 갖고 가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그냥 줘야 마음이 편하지 아무리 배추가 많아도 내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가져가기는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루를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에다가 그 먹을 만큼 가지고 가라고 자루를 줬어요. 제 마음은 자루를 가득 채우고 싶어요. 다 채워서 갖고 오고 싶은데 이제 그 배추를 보고 탐스러우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추 이제 밑동을 칼로 이렇게 자르면서 그 자루에다 담는데 아, 그런 거 할 때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밑동을 잘라서 담는데 한 개 담고 두 개 담고 세 개 담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면서 더 담으면 안 될 것 같은 말씀은 안 하시는데 더 담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무언의 감정이 흐르는 거예요. 부담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더 가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분위기는 그게 아닌 거야. 이거 더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끼지 않고 준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한 자루를 담아가든 아니면은 차에다 싣고 그 차 남은 구석에 배추를 더 싣든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돼. 다 가져가. 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서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시골에 계실 때 가면 뭐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아이고, 이거를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안 갖고 오고 싶은데, 그 어머니, 아버님은 뭐라도 더 주려고 그 페트병 그거 씻어서 말려놨던 거에 막 콩 담고 뭐 담고 해갖고 어디든지 쑤셔서 그거를 넣어서 갖고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시죠.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라. 이거 뭐 나한테 있는 거 네가 가져갈 거면 언제든지 기쁘게 주겠다. 이런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이런 약속의 말씀은 그냥 딱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그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을 옥죄고 더 좋은 걸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라는 그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모습도 집중해야 되죠. 그렇게 살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곳에서 이 인생의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감추어두고 보류해두고 안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그 창고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은 못 주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은혜의 나라로 불러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보화를 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또 내생, 우리가 그 영원히 살아갈 그 내세에서 이 금생에서 내생에서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 주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지질이 공상으로 살아도 되고 뭐 저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잖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주어졌어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구절의 원문을 볼 때 이 더하시리라 라는 이 단어는 그 상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물건을 계량해서 그 사고팔 때의 그런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관습이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그 후하게 주었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어떻게 하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다 그냥 봉지봉지로 쌓여 있었고 얼마 딱 찍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 봉다리 집어다가 계산하면 되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서 팔면서 이거 얼마예요? 그럼 뭐 2,000원이에요?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주면서 옆에서 이렇게 한 줌 덜어서 그 한 줌이 그 꽉 채웠는지 들 채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한 줌을 덜어서 더 주는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왠지 더 안 주면 손해본 것 같고 더 주면 괜히 살면서 기분 좋은. 그래서 사고 팔 때 그 우수리를 덤으로 주는 그런 그 모습들, 관습들 속에서 더해준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뭘 샀는데, 내가 더 드릴게. 기분이다. 내가 서비스로 이거 줄게. 라고 더 주는 것이 사람을 괜히 만족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거 내가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거저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만족감이 들잖아요. 그렇게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원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실로 구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의 성취 외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들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좀 길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궤였는데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아주 큰 국가적인 슬픔과 망신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수치였고 하나님께도 죄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에는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하면서 온갖 흉측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싸우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신앙을 빼앗긴 자도 망하는 거고 신앙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망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방어해야 되고 그 일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 오벳에돔 집에 법궤가 있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석 달이라는 시간을 이 오벳에돔 집에 법궤가 있게 됐는데 정말 오벳에돔은 예상치도 않은 일이었고 원한 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 마당에 있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석 달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떠맡게 된 오벳 에돔의 집에도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계시는데, 이거는 법궤보다 더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히 주신다는 거죠. 후히.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빈궁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이 육신적인 것들을 탐욕하며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빈궁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간증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게 간증의 그 골자가 되거든요. 근데 간증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는 말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죽고 싶을 때, 의지할 데 없을 때, 갈 데 없을 때, 숨을 곳도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으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시고 오갈 데 없게 만드시고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시더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더라 라는 간증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곤궁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인내의 시련 가운데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곤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능력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는 그 지나가면서 떨어뜨린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잡아도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딜 가든지 막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들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자로 살았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런 삶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게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궁하든지 부요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현실이 나를 압도하지 못해. 현실이 나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해. 내가 아주 밑바닥에 빈궁한 삶에 처해져도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한 삶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 빠져서 교만하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 세상, 이 현실의 상황들이 나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시련으로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빈궁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길이냐?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그 풍부하고 풍족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교회가 평안한 거,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최우선의 관심이 돼서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았더니, 거기에 내 정성을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만으로도 내가 너무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걸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선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를 주셨는데 타락해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선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줬다가도 뺏어가시고 아예 그런 마음일 땐 주지도 않으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엄청난 부를 주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믿음이 있어.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만금을 주어도 여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아. 집착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이 재물 때문에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억만금을 주어도 또 있다가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내 목숨을 걸면 재물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부릴 수 없어. 내가 거기에 예속되지 않아. 그게 참된 자유인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약속,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는 이 모든 약속들은 조건이 일치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느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유익한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거의 모든 곳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세속적인 물결이 이미 세속주의에 잠식되었다고 봐야죠. 우리 모두가 물량주의, 세속주의, 이 세상의 부를 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현세적인 복만 구하는 신앙. 현세적으로 출세하고 이 현세에서 그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만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잘못되었다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그러죠. 기복신앙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기복신앙적인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기복신앙의 그 내용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말을.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잘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복복자
또는 수복이라는 자를 옷에 새기고 숟가락에 새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복, 땅의 복,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만을 추구하는 삶이란 결국은 사실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영혼을 보지 못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너무나 한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속에 이 땅에서의 복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치우칠 때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야 돼.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사실 이 땅에서의 누리는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만족스럽고 넘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애써서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육신의 유익에 대한 열망이 커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영적인 복에 대한 열망은 줄어들고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커져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유익에 대한 열망은 줄어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니?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더 잘하는 게 뭐냐? 더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더 잘하는 게 있을까요? 더 잘 아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제가 60이 다 되도록 살아오면서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운다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 이미 다 배운다는 거예요. 어른에 대한 공경, 인사하는 거, 규칙을 지키는 거, 법을 지키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유치원 때도 다 배워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된다, 다 배우죠. 그러나 아는 대로 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주님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던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필요한 거지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할 지식이 많은 거 그거는 사실 소용이 없어요. 알면 뭐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는데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느냐? 이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의 세상적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애정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온갖 지혜를 거기에 쏟는다면 야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는 지식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그 많은 지식으로 떠드는 나불대는 내 입에 있지 않아요.
내 삶에 있어요. 내 삶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정직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현재의 세상,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구하는 건 그것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현세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굳이 자선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푸는 자비, 우리가 베푸는 자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독려하셨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영광의 길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이 현재의 생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장래 일을 말하는 거죠. 장래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왜 장래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너희는 결코 알 수 없어.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교대로 우리 앞에 두셔서 우리가 장래 일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너희가 장래 일을 예측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럼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왜 미리 초조해하고 왜 미리 걱정하고 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느냐. 그 무가치한 일이다. 둘째, 만약에 너희가 오늘을 살듯이 내일을 장래에 너희가 살아있다면 그러면 오늘 내가 너희를 보호함 같이 그날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A, B, C, D로 얘기하면 알파벳의 첫 자,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끝이 되신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잠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일 장래의 그날에 너희가 있다면 그날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이 오늘에 한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내일도 지속된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염려 안 하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가 염려하는 것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냐? 염려하는 것으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예측하지도 못할 또는 내가 알지도 못할 미래의 어떤 일들을
없앨 수 있습니까? 지금 염려한다고? 없앨 수도 없잖아요.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없앨 수도 없고, 오히려 오늘의 평안을 앗아가는 것이다. 그게. 또 그 염려 때문에 장래의 근심거리를 피할 수도 없다. 그날이 이를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염려가 백해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장래의 괴로움을 미래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건너가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지금 미리 짊어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장래의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충분하다. 그냥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밤중에 편하게 누워서 그 날에 잠을 청할 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의 괴로움이 오늘로 끝났네요. 내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내일도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시고 내일을 책임지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생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느라 오늘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범사를 주께 맡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세를 책임지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